7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248쪽에서 24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넘어와서 그러면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 율법의 그러한 권세 아래 머물러 있고 율법의 정죄 아래 있었는데 이제 의의 종이 되었잖아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 의의 종이 된 하나님의 백성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7장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어제 우리가 살펴보는 그 앞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율법의 권세 아래 매여 있지 않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7절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든다면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가 죄만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의를 이룰 수 없었다. 그러니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럼 결국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이 아니냐. 율법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악한 게 아니라 율법이 악한 것이다. 이런 반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길을 지나가다가 그냥 예를 들어서요. 침을 뱉지 마시오라는 편말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 편말이 없을 때는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그 편말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침을 뱉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악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유리로 쫙 이렇게 돼 있는 어떤 통유리로 돼 있는 그런 아주
어떤 뭐 화실이 있던지 또는 뭐 꽃을 키우는 곳이 있던지 그런 데를 이제 아이들은 막 지나갑니다. 그 전에는 그냥 보고서는 그냥 뭐 어우 예쁘다 하고 뭐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거기에 편말이 붙습니다. 하루는 돌을 던지지 마시오. 그 편말을 보는 순간 지나가던 아이들이 어떡하냐? 돌을 들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장난삼아. 왜 그러냐? 그것을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추악한 마음, 그런 부패한 마음, 돌을 던지고 싶은 그러한 욕망들이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막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라는 편말이 보입니다. 그럼 우리 악한 마음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아니 율법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것이 죄인지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율법 아래 딱 율법이 주어지자 이것이 죄인가? 더욱더 죄악으로 치닫히는 그런 우리의 악한 본성이 율법을 통하여서 더욱 기승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짓는 것은 율법 탓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육신의 정력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것을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것이 다 우리 안에 사무쳐 있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느냐? 아니에요.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죄에 사무쳐 지나다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그것을 드러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에 사무쳐 있는지, 얼마나 죄로 얼룩져 있는지, 이렇게 살다가는 사망의 길로 이르게 되고 결국 우리는 사망 가운데 처해 있다는 영적인 실상을 드러내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 속에 내재된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의 길에서 기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실상을 드러내주는 것. 가령 저거와 마찬가지죠. 리트머스 종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실험하는 것 중에 리트머스 종이라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어디다 대면 산성이 있으면 빨간색으로 변하고 염기성이 있으면 파란색으로 변하듯이 율법은 우리의 그러한 실상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율법이 딱 주어지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올바른 길에 합당하면 딱 뭐 예를 들어 빨간색으로 우리가 딱 드러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확 이렇게 벗어나 있다면 뭐 파란색으로 드러나. 예를 들어서 뭐 그렇다고 빨간색이 좋고 파란색이 이게 아니에요. 그냥 가령 예를 들어서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의 자아는 살아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하면 나 정도는 법 없이 더 살만하지. 나 정도는 착하게 사는 것이지.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내 자아가 살아있다. 아직 꼬꾸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죄로 드러나면 죄인 중에 괴수이거나 네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모든 악은 죄와 부패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율법은 단지 기회가 돼. 우리의 악한 본성이 율법을 틈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율법 우리 속에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것조차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의 그러한 율법은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온갖 탐심과 욕심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준다. 그래서 9절에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의미를 언젠가 제대로 깨달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때 죄가 드러나고 자기의 자아가 죽었다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원래 선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해요.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용도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율법은요 원래는 선한 것이에요.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 의롭다 인정을 받아요. 구원에 이릅니다. 영생을 얻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그런 용도로 주어졌지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죠.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그 전에 율법이 없었다라고 하기보다도 율법은 늘 있었어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누리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율법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범했습니다. 깨뜨렸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고 애쓰며 살아가려고 해도 모자란데, 우리는 온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길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적인 타락과 부패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 정반대라는 거예요. 마음을 들어 열심을 다하여 내 노력을 다하여서 죄를 짓는 것으로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사라지고 무엇을 하든지 죄의 결과만 낳는 그러한 부패한 타락과 그러한 본성 가운데 사무쳐 있는 것이 죄인의 본성, 실상이라는 것이, 율법이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불치병을 치료하는데요, 손을 대기만 하면, 뭔가 치료를 하기만 하면 더 악화되는 상황,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이처럼 율법이 우리에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보여줄 때까지 우리는 잘못된 것들만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적인 절망이 없는 타락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 율법이 우리를 그런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어떤 것이냐, 12절 13절에 그 자체로는 거룩한 것이다, 선한 것이다, 의로운 것이다. 율법로 온전하게 행하기만 한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영생으로 인도한 바는 선한 것이지만, 문제는 우리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14절과 15절에 보시면 14절부터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의의 도구가 된 우리의 그러한 영적 실상, 이러한 죄의 도구, 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이 육신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4절 15절에 죄 아래에 있는 나의 모습, 즉 죄의 권세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속 뿌리를 내리고는 죄악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만 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괴로워합니다. 이미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아직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 영적인 선한 싸움을 살아가죠. 원하는 것, 즉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충분해요.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내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자는 모습과 여전히 육신의 옛 자아에 이끌려서 육신의 본성대로 행하는 우리의 죄악된 현실의 모습, 이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에 괴로워하는 탄식이 있다는 것이죠. 16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율법을 따르고자 하며 율법의 의를 기뻐한대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율법을 범하게 되면, 자꾸 율법이라니까 어려워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내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17절에 내 영적인 소원은 육신의 소욕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새로운 본성의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욕이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내 육신의 본성대로 따라가는 것이 악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은 다 알아요. 그래서 나도 그것을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욕이 있다고요. 그런 갈망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 안에 또 다른 소욕이 있죠. 죄악된 본성.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거기에 이끌림 받아 그쪽으로 반대, 내 원하지 아니하는 길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보세요.
내에 섰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육신의 소욕을 말하죠. 원하는 내게 있으나, 원함 그 반대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하고자 하나 하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렇게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그래서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해요. 늘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그 반대로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자책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죠. 우리 속사람, 즉 구원받은 이후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원리를 따라가는 우리의 새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법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육신의 법이 있다 그러죠. 죄의 법, 우리 안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21절에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러죠. 육신의 소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불신자도 그렇거니와 중생한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여전히 악을 행하라고 자꾸 부추기고 우리를 충동질하는 큰 힘, 세력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두 법이 늘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 두 법 사이에 있으니. 그래서 죄를 죽이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을 싸우라, 살아가라,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드리라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의를 따라 살아가라고 자꾸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반대편에는 죄의 법은요, 편한 대로 살아가라고, 본성대로 살아가라고, 좋은 게 좋은 것이지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데 뭐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복잡하게 하느냐, 쉽게 가자, 자꾸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렵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쉽지요. 우리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가기엔 너무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애를 써야 하고 노력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기도가 됩니까? 아니요. 기도하기 싫어요. 가만히 있으면 말씀 보고자 합니까? 아니에요. TV 틀고자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뭐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세상 유행가에 더 귀가 쏠리고 세상 사람들 좋다고 하는데 따라가고자 하는 발걸음이 글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정력이 자꾸 우리 이렇게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원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한 걸음 더 주께로 나가고자 하는 내 마음의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소욕이 거슬러야 하기 때문에.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려면요, 그 물결보다 더 세게 노를 져야 되는 거잖아요. 육신의 소욕을 거슬러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힘든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 그래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쉽지 않기에 마지막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선한 싸움을 싸워내기 때문에 너무나도 공고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시대는 율법으로 인한 이런 고통스러운 탄식을 찾아보기 참 힘든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악의 이런 실상을 깨닫고 자기 영혼에 대한 고통스러운 이런 탄식을 느끼는 이런 설교, 이런 말씀, 부담스럽고 또한 너무나도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 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틀리지 않아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다고요?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먼저 주어진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는지 영적인 실상을 깨달아야 된다는, 그거 없이 그저 예수 믿기만 하는 단순히 영적 기도 따라해라,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래서 신자가 된다라고 하고 자기 아내를 위해서 마음껏 편안하게, 이제 예수 믿었으니 천국 가는 티켓은 땄지 않느냐, 그러니 그냥 편하게 살자, 이런 것이 너무나도 만연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믿은 이후에도 죄에 대한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육신의 이 죽을 몸, 나를 자꾸 죄악으로 치닫게 만드는 육신의 본성과 싸워 나거든 이러한 무슨 분투가 있습니까? 애씀이 있습니까? 없지요. 죄를 경시하는 거예요. 율법 없는 복음이 너무 만연되었다는 것이죠.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율법 있는 복음이에요. 율법이 있기에 복음이 주어지는 것이고,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율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즉 구원받기 위하여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내 성령의 소익에 따라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걸어 나가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물부터 부음받아요.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육신의 소욕을 거슬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후에 율법이 더더욱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교훈처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늘 영적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지 못하고 쓰러져 실패하여서 그 연약한 모습에 괴롭고 절망스러울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그런 굴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룩한 열망과 그런 애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이런 영적 선한 싸움을 능히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크고 작은 분투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길로 우리를 더욱더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를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면서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법 아래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